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앞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눈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라. 질문 1번 시작. 하나님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 헌금은 꼬박꼬박 드려야 된다. 안 그러면 벌 준다. 이렇게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 무관하신 하나님, 무관심하신 하나님,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세 번째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마 이 셋 중에 어느 한쪽에 있을 것입니다. 질문 2번 시작.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나쁜 일로 방해할 수 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구정 때 되면 특별히 애군이 있다. 예를 들면 올해는 동쪽으로 가지 말아라. 물을 조심해라. 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 많이 사람들이 보잖아요. 이게 뭡니까? 신이 우리에게 뭔가 방해할 수 있다. 애군을 줘가지고 방해할 수 있다. 하나님도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참 곤란하죠.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간의 도움만 줄 수 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조금 도움 준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전권을 가지고 계신다.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3번 시작.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신뢰하고 인정합니까? 1, 2, 3번 질문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게 행동한다. 내가 하나님 잘못하면 벌 주니까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벌 주지 않도록, 고난 주지 않도록 하나님 비위 안 거슬리게 그렇게 인정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 내가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리고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내가 잘해서 그런 거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이럴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 아니면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한다. 세 번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은 잘 되면 내가 잘하는 것이고 힘들면은 아이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간섭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이렇게 이 체크리스트로 한번 점검해보고 이제 그것을 다 가지고 오늘 이 본문 이사야 26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앞에서 1번, 2번, 3번 다 해야지 딱 묶어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라. 1절에서 6절.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7절에서 19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라. 질문 11번 시작. 유다 땅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6장 전체는 시입니다. 시. 쉽게 말하면 시편 하나가 여기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신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요. 구분이 안 돼 있는데 2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노래입니다. 이게 노래.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이때부터는 전부 뒤에 노래로 되어 있어요. 이 노래로 부르리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노래입니다. 1절 후반부부터 유다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2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그런데 그 성읍은 어떤 성읍이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견고한 성의 성벽과 외벽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 성읍의 성벽과 외벽을 만든 그 견고한 성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이 성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견고한 성, 하나님이 지키시는 견고한 성, 하나님께 우리에서 회복시켜 주신 견고한 성이 우리에게 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견고한 성읍을 인하여 찬양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날에. 여기서 말하는 그날에라는 이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또 이 구약의 이 선지서 여기 보면은 그날에라는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서에서 자주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 날은 승리의 날, 구원의 날, 기쁨의 날, 그런 뜻입니다. 그날에 승리의 날, 구원의 날, 기쁨의 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날의 밝은 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서에 주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악인에게는 멸망의 날입니다. 이게 주의 날이에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 타작마당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 심판의 날은 의인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악인에게는 멸망의 날. 그러면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주의 날의 밝은 면이라면 뭐겠습니까? 의인들이 구원을 받는 날, 의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이것은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그날에 구원의 견고한 성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날은 구원의 날, 기쁨의 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을 찬양하는 그날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말씀이나 오늘 1절 말씀이나 딱 연결이 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고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구원의 영원한 성읍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으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베푸시는 은혜 구원을 찬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이 바로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날의 구원의 성읍, 그날에, 이걸 딱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질문 12번 시작.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성읍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2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견고한 성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문을 꽉 잠그고 이렇게 막 움츠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잠그고 움츠러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죠. 외부의 침략이 겁이 나서. 그런데 이 성읍은 어떻습니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기쁨이 있다는 것이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성읍의 문을 닫아놓는 것은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쁨이 넘치고 충만한데 그 문을 열고 의로운 나라를 들어오게 하라. 문을 다 열어 제껴놓고 누구를 들어오게 하냐면 의로운 나라들을 들어오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나라는 믿음을 지킨 나라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견고한 성, 거기에는 믿음을 지킨 자들만 들어간다. 이게 지금 1절, 2절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 심판의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어느 고난의 날이고 심판을 당하고 때로는 나라가 망하고 고통 가운데서 탄식 가운데서 이 징계와 심판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은 이사야에서 특별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믿음을 지킨 자들이 남은 자예요. 고통과 심판 가운데서 죽지 않고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자들이 이사야에서 말한 남은 자가 아니고,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 이 구원의 성읍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의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날에, 구원의 날에, 기쁨의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 믿음을 지킨 자들이 돌아오리라. 성읍을 열고 성문들을 열고 그들이 들어오는데 의로운 나라들을 거기에 들어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구원의 원리와 직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견고한 성읍,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자들이 들어간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4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 성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말씀한 내용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용이나 지금 같은 연결되는, 그날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한 줄기로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질문 13번 시작.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3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으로서 변치 않는 심판의 기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반석, 돌, 변치 않는 심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평강으로 구원하십니다. 영원한 반석이 그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평강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이 지금 반석과 다 연결되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말한 이 구원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한 자들은 부서져서 흙으로 되어서 밟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5절에 있는 높은 데 거주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한 자들은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부딪히니까 거기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흙이 되어서 밟히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모습은 쉽게 말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고 거기에 부딪히고 걸려서 넘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밟혀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반석을 통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날에 구원의 성읍, 그 다음에 반석, 돌, 이게 이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로 성경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집 모퉁이의 머릿돌, 이 뭡니까? 기초석이라는, 기초석. 집을 세우는데 기초석이 된 거예요. 이 반석이에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고 그 예수님이 시온에 둔 모퉁이돌이고 그것이 바위고 구원의 영원한 기준이고 영원한 기초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신상을 만들었는데 손으로 들지 않는 뜨인 돌이 공중에 확 날아가지고 그 반석을 떼가지고 가루를 만든다는 그 내용이 또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의미하는 그 구원의 상징성, 영원한 반석, 예수님의 모퉁이 돌,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말씀에 거역하는 자들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밟히리라. 이것이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모습. 그날에 의인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악인들은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질문 21번 시작. 의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기서 심판을 사모한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왜 심판을 사모할까? 이 심판은 주의 날, 심판의 날, 주의 날, 심판의 날,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악인들에게는 그날이 멸망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들이 심판을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주의 날, 주의 심판의 날,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모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께서 심판하시는 그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리고 사모한다. 9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고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합니다. 의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7절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을 곱게 하시고 평탄케 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날. 길이 막 구불구불하다는 것은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평탄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막 파이고 구덩이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가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인생이 고통이 막 많다는 거죠. 그런 삶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에요. 인생이 막 구불구불하고 앞날이 잘 안 보이고 막 산이 가로막혀 있고 거기에 구덩이 있고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길인데 그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의인의 길을 곱게 한다. 첩경이라는 것은 고든 길입니다. 그 다음에 평탄케 한다. 길을 평평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면은 길이 막 구불구불하고 비포장 도로에 들그당들그당 하고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버스가 얼마나 달렸을까? 시속 한 10km, 20km 달렸을까? 네. 안동에서 저 시골까지 가는데 불과 한 50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50리 한 20k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거의 1시간 걸렸어요, 버스가. 그러면 시속 20k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사이 그 길을 가면은요 5분도 안 걸려요. 휙 지나가면 동네가 다 지나가요. 그때는 동네마다 굽이 어느 동네 왔네, 어느 동네 왔네 하고 다 동네 집들을 보고 갔는데 요사이는 차를 몰고 휙 가버리면은 벌써 동네는 고사하고 지금 다른 군에 와 있습니다. 벌써 터널 지나고 다리 지나버리면은 군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평탄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구원의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사모합니까? 사모하지 않습니까? 굽고 파이고 이런 우리의 힘든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곱게 만드시고 평탄하게 만드니까 의인은 그날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절에 의인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의를 배우게 된다. 의인을 구원하는 걸 보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그 내용이 바로 이 구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의인을 구원하는 것을 볼 때 열방이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그것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고대하는 거죠. 의인들이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시편 23편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시냐면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쫄쫄쫄쫄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쫄쫄쫄 따라다니는 그 사람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나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는데 구원해야 되죠. 내 명예가 있잖아요. 내 자존심 있잖아요. 나를 그렇게 의지하고 따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의지하고 따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해를 낄 수 있냐?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늘 믿고 따르면은 그래도 나를 위해서라도 잘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버리면은 하나님이 명예가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시편 23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보신탕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예전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여름에 남전도에 하루 야외에 가면은 한 마리 죽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죽었어요, 한 마리가 하여튼. 근데 지금 이제 한 10년, 15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거의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요새 보신탕 못 먹는다는 이유가 뭡니까? 개를 키워가지고 개가 그렇게 쫄쫄쫄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잡아먹냐 그거를. 어떻게 잡아먹느냐 그렇게 쫄쫄쫄 따라다니는데 말이 되는 얘기냐 지금. 그걸 어떻게 먹는단 말이냐. 맞죠? 정서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개가 들어오면 계속 보러 쫄쫄 따라다니는데 그 길을 어떻게 잡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못 먹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의존하고 따르는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히 사모한다. 질문 22번 시작. 악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에 보면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악인들의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을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서 잘 설명합니다. 그 결론이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악인들은 의인의 땅에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악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동성애가 여기에 딱 들어갑니다. 동성애. 사람들이 이런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이렇게 번성하는 때는요, 가난하고 못 먹고 굶주릴 때 이런 문화가 번성하지 않습니다.
살만하고 풍족할 때, 소돔 고모라도 그랬고 살만하고 풍족할 때 이런 문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땅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사형에 당한다고 분명히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할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큰 소리치고 다른 사람 보고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사회 모습이잖아요.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거짓으로 선동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이게 옳은 것이라고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 은혜의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절에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고서야 뒤늦게 후회하고 깨닫습니다.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백성을 위하는 주의 열성이 뭐냐면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은혜를 보고 그들이 부끄러워하리라. 그런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어요. 왜? 주의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라. 악인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은혜를 누리는 동안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닥쳐야, 그때서야 깨닫고 후회하는데 그때는 때가 늦었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이 말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네. 반석 위에 안 세웠습니다. 영원한 반석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위에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위에 안 세워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 모래 위에 세웠어요. 그래 큰 소리 칩니다. 이게 맞다고, 자기들이 맞다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언제 깨닫습니까? 물이 확 홍수나가지고 왕창 무너질 때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불이 그들을 사르게 되리라. 노아의 홍수 때 그러했고 소돔 고모라 심판 때 그러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주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은혜를 받아도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악인들은 은혜의 땅에서 풍족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서 그걸 옳다고 큰소리치고 다른 사람 보고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선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악인들, 주의 날에 왕창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23번 시작. 구원을 위해서 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12절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 샬롬, 이거는 죽음과 고통이 없는 완전한 기쁨, 행복. 하나님 이런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결단코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13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신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잘해가지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16절에서 18절 구원의 과정에서 백성들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백성들의 힘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형벌의 고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죽음이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돈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권력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가족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죽음은 내 혼자서 직면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내가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오늘 이 18절, 16절, 18절까지 이 의인들이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딱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무능한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13절에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구원하세요. 신약에 가면 뭐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과 딱 연결, 구약에서부터 이 말과 딱 연결되잖아요. 16절에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17절에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어떻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 아기를 낳는 산모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 어떤 자를 구원한다 그랬습니까? 전적으로 자기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한다. 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의존, 전적인 간구 부르짖음.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갓난 어린아이가 배가 고픕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갓난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요.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운전해 가서 마트에 가서 쌀 사가지고 와서 밥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냉장고에 있는 우유라도 꺼내가지고 마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뭐죠? 울면 돼요. 울면 돼요. 울면 되는 거예요. 배고픈 갓난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는 거. 울면은 누가 해결하십니까? 어머니가 다 해결합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의인들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그 내용이 이제 마지막 질문 24번 시작.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구원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18절은 백성들의 전적인 무능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백성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잉태하고 출산하는 고통을 당하였지만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습니다. 잉태하는 수고도 했어요. 그 다음에 출산하는 고통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은 게 없어요. 바람을 낳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것이 인간이 자기 힘으로 추구하는 이 땅에서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하고 내 힘으로 돈 벌고 집도 사고 막 다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어요.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에요. 무덤이에요. 죽었습니다. 장례식 리무진이 다 가는데 뒤에 막 이삿짐 차 왕창 짐 싣고 따라가는 거 봤습니까? 이 사람은 부자니까 막 8톤 트럭에 막 5만 원짜리 막 바꿔가지고 한 100대 그냥 따라가야 되겠다. 따라가는 거 보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막 해가지고 했는데 바람을 낳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인간의 무능력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절망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끝났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살았는데 죽었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난 바 되었습니다. 이제 죽은 예수님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할 일은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예수를 무덤에서 살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이 바로 그네요. 19절 말씀이. 만약에 죽음이 인생과 역사의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할 이유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죽음이 마지막으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한 수가 남았습니다. 이야말로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가 딱 남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남은 한 수가 뭡니까? 그게 19절이에요.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이게 우리의 마지막, 주를 의지하고 주께 부르짖고 신뢰하는 자들의 마지막, 죽은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라, 살아나라, 주님께서 살리십니다. 역사의 마지막 완성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활의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이 부활이 없다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부활이 없다면은 인생은 너무 처량한 거예요. 너무 허망한 거예요. 너무 허탈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덤 가운데서, 진토 가운데서, 티끌 가운데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제시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라. 전능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라. 누가 전능한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만 믿을 존재입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존재만 우리가 진짜 믿을 존재예요. 돈 얼마 주는 거 믿을 게 못 됩니다. 우리에게 권력 얼마 주는 거 믿을 게 못 됩니다. 우리를 며칠 편안하게 하는 거 믿을 게 못 됩니다.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한데 그건 믿을 게 못 돼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온전한 대상은 우리가 죽었을 때 다시 살리시는 분, 그분 외에는 우리가 믿을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심판하시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는 부딪히고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지나가는 것, 무너지는 것,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영원한 것을 의지하라.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그것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인생은 풀이고 인생이 누리는 영광은 풀의 꽃이다 그랬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주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복음 있는 자에게, 말씀 있는 자에게,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풀이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거기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복음을 믿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